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은 예수 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과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저를 감동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저를
또 제 감정을 건드린 사람도 있고, 목사님께서 감동시킬지언정 감정 건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목사님을 감동시킨 사람도 있고 감정을 건드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린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이나 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것이 감정. 그래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막 격분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막 격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도 근심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그런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다윗의 일생에 여럿이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자 다윗이 그냥 뚜껑 열려버렸습니다. 결국 400명 군사를 이끌고 당장에 죽이러 갈멜산으로 쫓아 올라가는데, 그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지혜로운 아내가 소식을 듣고 먹을 양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마중을 나오는 겁니다. 와서 다윗을 만나고 무릎을 연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차 큰 일을 하실 분이, 생명싸게 안에 있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이 내 남편 미련한 자 그런 행위 하나 때문에 칼에 피를 묻히려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려가십시오. 내가 여기 죄를 속지 않은 양으로 먹을 양식을 잔뜩 갖고 왔으니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자기가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정리하셔가지고 10일 뒤에 그 나발이 죽죠. 그 뒤에 이때는 다윗이 도망자 생활할 때인데, 그 아비가일이 자기가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줘서 피를 흘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발이 죽은 다음에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감동시켜서 도망자인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훗날은 왕비가 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죠. 이건 아비가일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얻은 축복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적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잘 되면 자기가 왕위를 넘겨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윗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우정을.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를 죽일 수 있는데 그를 죽지 않도록 몰래 화살을 쏴서 피하게 해주죠. 생명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의 우정에 감동됐던 다윗이 나중에 왕위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그 요나단의 후손, 사울왕의 후손을 찾아서 무비보셋이라는 쩔룩바리가 됐던 요나단의 아들을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똑같은 자리에, 그리고 모든 사울왕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그런 축복을 요나단의 아들이 받습니다. 이건 다윗이 그 요나단의 우정에 감동된 겁니다. 마음이 감동돼서 언젠가는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가 왕위를 차지하고 편안할 때 그 자손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갚아준 사건입니다.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거의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점령했는데, 그 다윗이 베들레헴 성을 바라보면서 그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우물에서 나는 물을 먹고 싶어하는 성경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장수들 앞에서 내가 저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그 우물에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장수 셋이 칼을 들고 나가서 적진을, 그 블레셋 군대를 치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다가 왕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때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 주상의
물을 먹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장수 셋이,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그 다음에 큰 장군으로 세 장군을 썼다고 성경에 사무엘하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떠오는 그 모습을 보고, 목숨을 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감동이 된 거죠. 또 한 경우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왔을 때 다윗이 모든 가신들과 신하를 데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 피난길에 오를 때 그 피난길 고통 속에 있는 다윗에게 돌을 던진 시므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격분케 한 자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 갔더니 바르실레라고도 하고 바실레라고 하는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 재물을 갖고 다윗과 그 가신들을 잘 피난 생활에 섬겼거든요. 그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그 바실레를 모시고 오려고 하기도 하고, 거절하자 그를 100배로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그 바르실레가 나에게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바실레가 나를 대한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바실레는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도 그 자손들에게 내가 잘해야 된다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한 사람의 일생을 들여다보니까 그 다윗에게 감동을 줬던 아비가일을 왕비를 삼고, 다윗에게 감동을 줬던 요나단의 자녀를 돌보고, 다윗에게 감동을 줬던 장수를 수장으로 쓰고, 다윗에게 감동을 줬던 바실레의 자녀들을 솔로몬 자기 아들을 통해서라도 갚기를 원하는, 감동에 대한 그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그가 고통을 받을 때,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므이라는 자는 돌을 던져서 더 고통을 가중한 그 자는 그 당시에는 용서했지만, 또 요압이라는 장군은 자기 사촌간이지만 그가 여러 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브넬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장군과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뒤에 가서 그를 죽이지 않나 자기 동생 원수를 갚는다. 또 그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왕이 부탁을 했는데 끝내 가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나. 많은 아픔을 줬더니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다윗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정을 건드리고 격분케 한 것이죠. 결국은 그대로 자기 살아생전에 뒀지만 그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그러 평안히 음부로 가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솔로몬의 칼에 요압도 시므이도 죽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일생을 제가 한번 돌아본 겁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 다윗을 감동시킨 사람, 다윗을 격분케 한 사람,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가?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하고 평안할 때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 그 계시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근으로 치고 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고 황충이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치우는 그런 예언을 계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백성들에게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나와서 금식하고 성회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주의 종들은 단에 앉아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통곡을 하고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애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서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네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이 야단을 쳤더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고 멀리 떠나간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로 나와서 금식하고 성회를 하고 주의 종들을 모여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 그 야단쳤던 땅을 향하여, 야단쳤던 성도를 향하여, 야단쳤던 나라를 향하여 마음이 뜨거워서 그것을 돌이켰다. 지금 18절에 요엘서 2장 18절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고 애통하고 그 주의 종들은 단에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를 하니 그 진심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뒷구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내리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거둔다는 겁니다.
기근이 아니라 내가 이른 묘한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 소산이 풍성하게 하고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너희를 치는 게 아니라 동해로 서해로 몰아내서 그곳에서 군사 썩은 냄새가 나게 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과실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모든 것을 돌이키고 오히려 풍성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보너스를 주셨는데 보너스가 훨씬 커요. 그 보너스가 뭐냐?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나 바라고 학수고대하고 여러분과 내가 즐겨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 성도들의 돌이킴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서 모든 걸 다 축복하고 보너스로 성령을 부어준 것이요, 박수랑 성령을 부어줬다는 성령.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민족을 척결할 뿐만 아니라 기근을 제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성실을 부어서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실을 부어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야단치고 징계할 때 하나님께 서운해서 멀리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걸 돌아보시고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이 감동돼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한 거면 시험 박수령아 갑절의 축복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도 부어주는 걸 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회복한 거는, 그거는 말 하나 마나. 하나님이 감동이 되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 그 땅을 향하여, 그 백성을 향하여, 그 교단을 향하여, 나라 민족과 그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성도를 향하여 마음이 뜨거워서 견디질 못하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고 거기다 성령을 넘치도록 보리떡을 강청한 자에게 보리떡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걸 보고 마음이 뜨거워서 다 회복시켜주고 그 기도할 때 성령도 부어준 것이 시험 박수랑아 박수. 성령도 부어. 성령, 이게 진짜 복입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되니까, 감동이 되니까 무엇을 아끼겠어요? 내가 어느 성도를 야단을 쳤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야단을 쳤어요. 걱정을 하면서 야단을 쳤죠. 잘못될까 봐. 그런데 야단을 쳤는데 그 성도가 돌이켜 그리고 나에게로 바짝 붙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 더 가까이. 그럴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나는 걱정하고 야단을 쳤는데 오히려 그 감사하고 나를 더 신뢰하고 따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목사님이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더 목사님께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야단을 쳤는데 더 부모께로 가까이 나가고 완전히 변화되니까 그 마음이 감동돼서 그 부모가 그 목사가 있는 걸 다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랑 하듯 다 쏟아봤.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영성과 세상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고 싶지. 할렐루야. 쏟아 부어주고 싶어. 그 자녀에게 부모가 다, 하나님이 다 마음이 뜨거워서 다 해결해주고 성령까지 부어서 직접 그 속에 들어와 계셔. 여러분, 내 속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면서 아주 와 계셔버려.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볼까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놓으라고 할 때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 두 말도 안 하고 칼로 내리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감동되고 깜짝 놀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줄을 몰랐다. 네가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몰랐어. 하나님이 놀란 겁니다. 오죽하면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일까요? 오죽하면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그랬을까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감동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고 이제 그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청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복의 근원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시오. 박수로 하도록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 지구촌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이시오. 빨리 박수로 하도록 그대로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만민들이 복을 받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시오. 빨리 박수로 하도록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라게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리의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영원.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부름받아 하나님께 응할 때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케 하고 놀라게 하고 감동케 하고 본토의 친척들을 떠나고 아들을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런데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살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놀라게 했던 삶이 있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조금 놀라셨을걸.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도저히 이건 자빠져 넘어져야 되는데 그때 내가 손에 불끈힘을 쥐고 주님을 부르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감동되셨을 거야. 도저히 내가 드릴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질 내라 할 때 내가 눈 딱 감고 아버지께 드린 거 그때 하나님이 감동 좀 되셨을 건데 그런 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연예계에서 각계에서 잘못됐다고 말할 때 그때 내가 꿋꿋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셨지. 하나님이 감동이 되셨을 거야. 그 감동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이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요 축복을 예비해 놓은 것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같이 축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장자의 명분 하나 붙잡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 붙잡고 아버지의 축복 하나 받고 눈에 보이는 걸 싹 버렸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 전토 모든 가족 싹 버리고 개나리 꽃집 하나 짊어지고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뜨거우셔서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잠이 든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구해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로 약속한 걸 다 이루고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요. 박수.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 박수 좀 세게 치시라.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왜 멀쩡하게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서 누굴 향하여?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 그가 하나님 하나 붙잡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삼손 집으로 가는 그 모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아니면 우리 교단을 다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 그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나 그 교회 떠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꿋꿋이 지켰고 오늘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여러분 정말 적막한 그 베델에 아무도 없는 지붕 하나 없는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야곱에게, 그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장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은 나를 축복할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나아들으시면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시작에 나옵니다. 본토에 맺힌 적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랐냐?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시오. 박수.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런다. 우리 목사님이 이거 거저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능력을 거저받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전 지구촌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거저됐겠습니까? 본토에 맺힌 적 전토를 다 버려가면서까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야곱이 장자 명분 하나 붙잡고 갔더니 야곱이 잠자는 돌베개 베고 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혼자 있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약속한 걸 다 이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서요. 우리 목사님의 예수를 만나고 주의 종교 간의 행보를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서 그러고 말고요, 100배나 좋은 부모, 100배나 좋은 형제, 100배나 좋은 자녀, 100배나 좋은 성도들을 당연히 만나셨죠. 저희 형제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처럼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깡짜는 올 줄 알았지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을 향한 마음이나 그 하는 행실을 보면요, 이 말씀 100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한 10,000배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너는 창과 검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가노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건 목숨 건 겁니다.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건 그건 누가 봐도 무모한 짓입니다. 그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 돌을 잡고 골리앗의 골수를 때린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감동되면 무슨 일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성신을 너에게 남종과 여종에 부어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진심으로 통계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직접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 직접 오시기를 원했다. 직접 오시기를 원했다. 왜 이렇게 박수소리가 적은가요? 이렇게 좋은 말씀 있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만 감동시켜도, 여러분 부모만, 여러분 자녀만, 여러분 남편만, 아내만 감동을 시켜도, 마음을 뜨겁게 해도, 아내만 감동시켜 보세요. 서비스가 다릅니다. 서비스가.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아내만 감동시켜도.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솔로몬아, 열왕기상 3장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나왔대요, 성경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1000번제를 드리는 걸 보고 마음이 뜨거우셨다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뜨거워서 그네들에게 내려가는 모든 재앙과 모든 것을 다 거두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성령을 부어줬다고 오늘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우리에게 일으켜주고 있다고. 성경엔 그런 얘가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 속에 떨어질 때 그냥 예수님이 뛰어내셨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상 숭배 못해! 그러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뛰어내셨다니까. 놀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부를 시간도 없어 그냥 뛰어내리신 거예요. 그럼 같이 다니시는 거라고. 불 속에 너무 급해가지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니엘 부를 시간이 없어. 그냥 사자가 입 벌리고 있으니까 먼저 천사를 쏟아부어서 미리 가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있느니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했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여러분 나를 보신 거죠.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는 거죠. 아니면 잔잔하게라도 감동을 시키면,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면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해줬다고. 오늘 성경에 본 사람만 박수. 아버지가 다. 아멘.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과부가 돈을 드리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고, 다른 이는 많은 데서 드렸지만 너는 너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 나이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백부장이 나도 내 휘하에 절병들이 있는데 명령하면 듣나이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놀라셔가지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어. 솔로몬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 하인이 중풍해서 그 딸이 정신병에서 노인받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달라 마리가 옥합을 깨니까 예수가 감동돼서 그 이름이 영원히 나와 함께 증거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만세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돈을 빌리러 갔는데 한 번 가서 안 돼, 두 번 가, 10번 가, 20번 가, 계속 가니까 나중엔 징그럽다가 나중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보통 아니네. 그래서 돈을 융자받아다 교회를 줬다고 여러분 간증 들었잖아요. 한나가 술이 취한 여자처럼 기도를 하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감동돼서 엘리 제사장을 보내서 그를 축복해서 사무엘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뜨거울 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니까. 그래서 내게 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거할 성을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의 소원의 강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짖을 때 역사한다고 성경의 시편에 쓴 것이 시온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부르짖을 때 쓰요. 여러분 창세기 44장 43장에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거든요. 자기가 국무총리 대신해서 밑에 와서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요셉은 그냥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하고 아버지만 보면 돼.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베냐민이 왔어요. 베냐민만 놓고 가라. 베냐민이 내 술잔을 훔쳐갔다. 그랬더니 베냐민을 놓고 간 게 아니고 그 형제 중에 자기를 팔아먹고 그 배다른 형제들, 현치 않았던 형제 중에 유다라는 형제가, 총리님, 그 아들은 우리 아비와 목숨이 결탁돼 있어. 그 아들의 형인 요셉이 짐승이 찢어서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 이제 여기서 놓고 가면 우리 아비의 생명은 음부로 백발이 내려가니 그 아들을 풀어주고 나를 대신 볼모로 잡으시옵소서. 그게 요셉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거에 요셉이 감동이 돼서 다 물리치고 돈 먹으라고 형님들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보낼 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이가 없음을,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나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여기 볼모로 내가 잡히게 있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와 함께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터져버리고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그냥 숨기려고 그러다가 그 형이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방송대혹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요셉을 감동시킨 겁니다. 누가? 유다가.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감동시키고 희생했던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홀이 끊이지 않고 내려오다가 왕통을 이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레위기 5장을 읽다가요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설교를 가끔 이걸 몇 번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께서 너희가 죄를 지면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건 율법에 정한 거다.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정해놨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용서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잡든지 비둘기 피를 잡든지 소의 피를 잡든지 나중에 예수가 피 흘림으로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은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피 흘릴 게 없으면 밀가루라도 갖고 와라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난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피를 흘려야 용서하지만 밀가루라도 갖고 오면 누굴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약속을, 자기 룰을 깨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죠. 그 번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돈이 없으면 그 번가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번제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을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비둘기라도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꼭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은 그레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번가를 위하여 죄진 걸 위하여 용서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 살 돈도 없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집에 먹을 밀가루는 있지 않냐? 살아있으니까 못하겠거든. 그 죄를 위하여 번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예물로 한 대박 정도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넣지 말고 그것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의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죄라. 속죄제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피가 없어도 피가 있는 걸로 인정해 줘서 속죄제로 인정해서 그 번거와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참 이걸 보다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갑니다. 원칙론자들이 원칙하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 청년부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구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만 따지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하여, 원칙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도 자기 룰을 깨트려버리고 피를 안 갖고 와도 가루를 갖고 와 누구나 다 그 원칙대로 하지 못해도 함께 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배려했다는 걸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칙은 돈 3,000원을 내야 예랑 성경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낼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원칙입니다. 그 사람의 돈이 많으면서 안 했으면 모르지만 어려워서 가난해서 비둘기 살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장로회비를 못 낼 수 있지 않아요? 성가대 연습할 때 시간 안에 못 올 수 있잖아요. 못 오면 문 닫아버리고 쫓아버려야 되나요? 나름대로 자기 부서에 자기의 원칙을 정해놓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 원칙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배려한 걸 지금 본 사람만 박수로 하도 했어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배려는 짝배자라고 해서 짝배 생각하려 짝을 생각하는 거야. 배우자 할 때 배자예요. 배우자를 생각하는 거야.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을, 같이 일하는 성가대, 같이 일하는 조장구역장, 같이 일하는 성도, 같이 일하는 목사를 생각하는 게 그게 배려라고요. 배려. 그 배려를 할 때 없는 사람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얘랑 성교비가 없어서 얘랑 성교비를 못 낸 사람인데, 얘랑 성교비도 안 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얘랑 성교회에서 부조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감동이 돼서 얘랑 성교를 내지 않겠어요, 비를? 어떤 사람이 장로를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11조를 안 냈어. 11조를 안 낸 사람은 어떻게 장로를 줘? 목사님, 이 사람이 장로 명단에 올라왔는데 11조를 안 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근데 목사님께서, 얘야, 그분에게 장로 될 자격이 있냐? 그래서 글쎄 자격은 되는데 11조를 안 냈네요. 자격이 되면 줘라. 주면 11조를 낼 거다. 그래서 본인에게 전화해서 당신은 11조를 안 내서 장로 자격이 없는데 목사님께서 배려해서 주라고 그랬어. 형편이 무슨 형편이 있으니까 안 냈겠지. 목사님이 사정이 있을 거다. 그 주라고 해서 준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11조 갖고 온 거면 시험. 박수랑 와서 11조 갖고 오셨대.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
그런데 우리는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거에 아니면 탁탁탁탁 잘라버리니까,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아주 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융통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고, 배려는 짝을 생각하는 겁니다. 짝배 생각하려. 짝을 생각,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가족, 짝을 생각하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하는 걸 배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김희병 얘기 들으셨죠? 김희병 추운데 겨울에서 빨래하는 김희병, 소대장이 지나가다 야, 저 취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달래다 해라, 아이 하고 갔다가 두들겨 맞은 김희병 얘기 들었죠? 총대장이 지나가다 야, 김희병, 저 취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예 해놓고 속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엿잡수세요 그랬다네. 또 누굴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사관이 지나가다가, 나이가 지긋한 하사관이 지나가다 김희병 가서 내가 쓴다고 물 2양동이만 뜨뜻한 물 달라고 그래라. 가니까 그냥 제가닥 김희병이 들고 간 게 아니라 그 취사관, 화사관이, 상관이 하려니까 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배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김희병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겠죠. 아, 나는 저 하사관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사관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 김희병이라는 사람, 왜? 마음에 감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일로 와봐. 난 무슨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일단 물어봐요. 저 사람도 고쳐야 되니까, 고칠 건. 그냥 물어봤어요. 당신 일생에 감동받은 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 만난 게 감동인데요. 당신 만난 게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감동받은 거 없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우리 자녀들을 보더니 얘네들 보약 좀 먹이게 됐다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자녀들 먹이게 되니까 따라갔잖아요. 따라가서 딱 보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애들이 아니라 애기 엄마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지 않네. 이대로 가다간 20대 목사 호랩이 될 것 같아.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 놓고 애들 지어주고 우리 집사람 한약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한약을 한 재지면 한 달 동안 먹잖아요. 다 먹었는데 또 부르더래. 그랬더니 한의사한테, 그 한의사 데려가더니 이 사람 이거 하나 먹고 하고 되냐 했더니 한의사가 안 된다고, 더 먹어야 된다고. 그래 또 하나 지어줬어. 그래 또 와서 또 한 달을 먹었어. 또 오라고 그러더래. 또 갔더니 의사한테 이 사람이 이제 됐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또 하나 했어. 또 먹었어. 3번 먹고 났는데 또 오라고 그러더래. 또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됐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 그래갖고 무려 6번을 먹었대. 6번. 그러고 6번째니까 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 사람이 됐냐고 했더니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더래. 이야, 그래갖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산 건 그분이, 그걸 내가 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면 꼭 그래요. 20대 목사는 나 아니었으면 호랩이 됐지. 꼭 그래요.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나 아니면 호랩이 됐지, 호랩이 됐지. 그 얘기를 왜? 그런 걸 보죠. 근데 그 본인은 그거에 대한 감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감동.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시키면, 사람도 감동시키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은혜를 갚는 거 미션, 박수랑 은혜를 갚는 거죠. 은혜를. 한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고 제사 안 지내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이제 이 역사가 모시고 있다가, 이 역사 너무 어리니까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들어가서 제사 잘 지내다가 1년 만에 예수를 만났네. 기도원 가서. 걔 오자마자 제사 내쫓아버렸어요. 한 달 만에 추석이 왔는데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서. 네 형도 쫓겨났는데 니까지 이게 아주,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요 아주 그냥 파리로 알아요. 툭 치면 날아갈 줄 알아. 네 형도 내가 쫓아냈는데 니까 놈이 뭔데 까불고 있냐고. 어른도 반푼어치도 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내 마음에 속으로 있어, 아이고 쫓겨났구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엄마가요 지금 나가래요. 제사 안 지내다고 지금 나가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대, 빨리 와라 인천교회로, 여기 교회 지방 있다. 인천교회 나보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인천교회 옛날에 밑에 방이 많았잖아요. 너도 거기 한 칸 주되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 놓고 있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형제들이 저거 저대로 제가 셋째거든요. 셋째 저대로 뒀다간 우리 집안 망친다, 집안 제사도 못 지내고 이게 무슨 짝이냐. 하나도 이슬람 믿고 아주 불도가 심한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막 나를 갖고 못 살게 그러는 거야. 자꾸 나가라고. 근데 그 집이 내 앞으로 돼 있었거든요. 목사님 앞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절 줬어요. 내가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걸 절 주신 거예요. 물론 껍데기뿐이었지만. 목사님이 다 아시죠? 지금 들으시면서 껍데기뿐인 걸 절 주셨어요. 아, 그래도 껍데기가 어디예요, 그죠? 알맹이 목사님이 다 융자다 쓰시고 껍데기만 나한테 줘서 이자를 나보고 내래. 이자를. 그래도 그게 내 집 앞으로 돼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거 저기 가서 뛰어봐,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내가 아주 컨설이 빵빵 쳤어요, 내 집이라고. 아, 그런데 하루는 신발 갖다 들어왔는데 날마다 와서 이렇게 못 살게 굴더니 집안에 그냥 신발이 거둑한 거예요. 오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냥 거실에 온 식구가 다 모여, 하나도 안 빠졌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딱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가뜩이나 화가 나서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을 또 울려놨잖아요. 온 식구가 공격을 한 거야. 걔하고 딱 들어가면서 인상을 딱, 뭐야? 이건 뭐야? 그리고 이제 화를 딱 냈더니 얼굴 표정들이요 이상해요. 표정이 평상시에 표정들이 아니야. 날 쫓아내겠다고 막 그런 표정들이 아니고 이러고들 있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은 울고 있고 내가 딱 들어가니까 멈춘 거야, 뭘 하다가. 근데 보니까 표정들이 좀 뭐야? 그러고 딱 보니까 표정이 이상해서 뭔 일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주섬주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내가 그러니까. 근데 다 가. 그게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가족 회의를 했다는 거야. 어떻게? 셋째를 몰아내기로. 그래서 몰아내려고 왔는데 와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내가 나가면 누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잖아요. 홀어머니니까. 근데 누가 선뜻 나서질 못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고 나서질 못하니까 그때 또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60 회갑 되니까요. 그때 막 펄펄 날르셨죠. 그런데 감히 어머니를 모신다고 누가 말을 못하고 그러고 주저주저 하고 있고 내쫓긴 내쫓아야 돼갖고 그런 형국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울면서 그랬대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어머니를 모시러 들어왔지 제사 안 지내러 들어온 게 아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난 들어왔지 쫓겨나려고 들어온 게 아니다. 나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 마라. 나는 어머니 평생에 내 품에서 돌아가시게 할 거다.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어머니를 내 품에서 돌아가시게 할 거라고 그 얘기를 울면서 딱 한 거예요. 난 여기 제사 안 지내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쫓겨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 들어왔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주의 종길을 가는데 그럼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난 이 집에서 나갈 수 없고 내 평생에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는 내 품에서 돌아가시게 할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들어가라 나가라 하지 마라. 울면서 딱 그랬더니 다들 감동을 받은 감동. 왜 그랬냐? 아무 생각 없이 나가라 나가라 그러다가 어머니도 모시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 이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꼬리를 딱 내리고 있는 판에 딱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다소곳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 한 번도 들어가라 나가라 제사에 대한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형제들이 그 말에 감동된 것이요 막 감동이 됐다고. 박수 좀 세게 치세요. 그 감동,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서 재앙을 거두시고 거기다 성신까지 함께, 그러니까 감동이 되니까 그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우리 집사람과 하나가 돼서 어머니 모시는데 함께 도와서
지금까지 오는 그런 역사를, 그리고 하나둘 다 예수 앞으로 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가족을 감동시켜야 행복한 거 미션. 박수와 감동시켜야 행복. 난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이렇게 이제 외국 가시면 제가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가끔. 그래서 좀 혼돈하고 여러 차례 하는데, 나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우리 목사님은 형제들이 많으니까 무섭게 다뤘어요. 형이 좀 무서워. 어렸을 때. 이제 커서 장성에서는 무서운 건 없어졌죠. 내가 이제 컸으니까. 그래서 이제 맞고 자라고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때려.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도 계속 얻어맞고, 뭐 따구가 놀러가 주먹이야 뭐 정신없습니다. 그냥 붕붕 날르셔.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화났을 때.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주의 종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제가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육신의 형으로는 조금 무서워. 또 때릴까봐 또 야단칠까봐. 그런데 요새 그게 싹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냐? 한번 목사님 댁에 우리 가족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정원에다가 식사를 딱 차려놓은 거예요. 식사를 막 고기를 굽고 한쪽에서 뭐 이제 안에서 막 식사를 내옵니다. 그게 한참 목사님 앉고 어머니 앉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 앉고 형제들이 쫙 앉았어요.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내가 무서워하는 낙지가 나오는 거예요. 낙지 볶음이 탁 나오는데, 내가 옛날에 인천에서 우리 처음 목회할 때 거기 가서 이제 하면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거기 이제 아침에 새벽에 밤새고 기도하고 낙지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연안부대에 가서 산낙지 막 먹었거든요. 하루는 그 산낙지를 먹었는데요, 얘가 덜 씹어서 넘겨서 살았는지 배에 가서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위경련이 일어났어요. 고생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어느 집에 갔는데 낙지 볶음을 딱 해놓은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근데 내 마음에 그래, 지난번에 저거 한번 혼났는데 딱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래도 워낙 낙지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잘 먹고 낙지볶음을.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또 아파. 이거 왜 이러지? 낙지가 나한테 안 맞나? 그리고 어디를 닦았는데 어느 집사님 집에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요, 목사님 해물탕 좋아하시지? 그래서 좋아하죠. 해물탕 좋아하셔서 반찬 아무것도 안 하고 해물탕 안 하고 김치만 딱 했어. 그냥 김치에서 해물탕에서 잡숴 이래. 알았어요. 예배 딱 끝나고 상을 딱 차렸는데 가운데다가 정말 그저 블루스타하고 큰 냄비 하나를 딱 갖다 놓고 김치하고 숟가락 젓가락 딱 갖다 놨어요. 4사람 다 갔는데 딱 뚜껑을 열었는데 낙지가 맨 위에 낙지가 있는데, 맨 위에 낙지가 팍 나타나는데 내가 속으로 으악! 근데 뭐 다른 반찬이 있어요. 다른 걸 해서 먹지. 딱 그거 하나야. 김치 하나고. 이야, 여기 그때 나 주신 분 지금 권사님 되셨어. 맛있게 먹었어요. 해주셨으니까. 근데 마음에 그래, 지난번에 산낙지 먹고 얹히고 낙지볶음 먹고 얹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안 먹을 수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가위질해서 주길래 먹었어요. 그날 집에 갔는데요, 귀신을 쫓고, 우리 집사람이 와서 귀신을 쫓고 애들 둘이 들러붙어서 손을 따고 발가락을 따고 난리를 쳐봐. 너무너무 아파서 기절하기 직전이야. 위경련이 일어났는데 하소시 병원에 실려갔어요. 같이 진통제를 딱 놨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하도 괴로워하니까 진통제 위에다 진통제 또 넣더라고, 주사기를. 그래도 안 되더라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래서 나를 혼내주시려고. 이야,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낙지를 안 먹으려고 맘 먹었는데, 신방을 가면 성도들이 해물탕을 사주기도 하고 집에서 생각 없이 그걸 해주잖아요. 그 내가 단에서 한번 광고를 했죠. 나 낙지 사절입니다. 제발 좀 낙지 좀 나 좀. 근데 그걸 들으신 분은 괜찮은데 안 들으신 분이 또 갖다 해주거든요. 그 다음부터 낙지를 보기만 하면 얹히네요. 이젠 안 먹어도 보기만 해도 얹혀. 야, 그거 무섭대. 우리 교회 전도사는 어디 갔다 낙지가 이렇게 스키다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밑반찬 나오면요 얼른 상 밑으로 내려놔요. 보지도 못하게. 내가 그런 걸 아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에이 목사님 뭐 그거 먹으면 될 텐데 믿음으로, 믿음도 없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먹으면 나는 그날 가서 죽는 거예요. 목사님 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낙지볶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호은 오빠 낙지 보기만 해도 얹혀요. 그랬는데요, 나 그때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야 임마, 목사가 돼가지고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는 거지 무슨 봤다고 얹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래? 야 먹지 마, 우리가 먹을게, 넌 다른 거 먹어라, 얘 다른 거 갖다 줘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앉아 잡수시다가요, 목사님 앞으로 딱 나갔거든요. 목사님, 우리 호은 오빠 이거 보기만 해도 얹혀를 때요 탁 가리고 딱 가리더니 야 치워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 안 보이려고 치워라 치워 그랬더니 밑으로 싹 빼서 야 싹 다 갖고 가라, 얘 보기만 해도 얹힌댄다. 야 저는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이 싹 가셨어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저렇게 자상하고 저렇게 섬세하고, 내가 아는 우리 목사님은 넌 믿음이 왜 그렇게 없어, 이렇게 말하셔야 맞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럼 우리 먹을게, 넌 다른 거 먹어,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얼른 가르치는데 그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 흘리며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말해놓고 가난한 자로서 밀가루를 갖고 와도 속죄제로 인정해 주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으시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님께서 그 낙지볶음 하나 봤다고 얹힌다면 야단쳐도 되는 걸 그렇게 하는 모습을 딱 보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걸, 그 행동하시는 거 하나 보고 많은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배웠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누가 못한다 그러면 그냥 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 하지 마. 못한다는데 그걸 억지로, 자기가 안 맞는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러면 안 되지, 치워라. 그 냄새만 맡으면 알레르기 있대, 그럼 가면 안 돼 그쪽에.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게 어딨어, 가 믿으면 되지 이랬는데,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참 그 마음에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상대를 향한 마음도 바뀌는 것이요 박수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돌판만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라 돌을 넘겨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건 내가 꼭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제 어디 교회 저녁 예배를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김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김기진이라든가 김기정이라든가 여기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을 여기서는 처음 봤어요. 인사를 했어요. 타교단에 계시다 오셨나 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처음 봤는데,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40년 했습니다. 장로입니다. 이 교회 온 지 1년 좀 넘었습니다. 난 대박 터졌습니다. 그분이 그러대. 난 대박 터졌습니다. 대박. 이초성 목사님 만난 게 대박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 얼굴에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래.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서 어느 교회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 집사님 얼굴에 예수가 서려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외국에서 많이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듣던 이초성 목사님 듣던 그 이초성 목사님 교회를 왔더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왔는데, 그리고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 중심교회 성도들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대. 이 교단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함께 서 있는 게 영광인 걸 깨달아야 된대.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 교회로 와서 보고 너무나 은혜 받아갖고 교회를 옮겼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더래. 자기 사위가 목사야.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와서 책을 10권을 샀대. 책을 10권, 목사님 책을 가서 10권을 다 탐독을 했다는 거야. 보고 깜짝 놀랐다. 도대체 누가 이런 분을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리고 자기는 남은 인생 81살인데 남은 인생 이곳에서 자기 교구에서 어디서든지 충성하고 목사님 돕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 자기는 이철성 목사님 얼굴 뵙는 것만 해도 영광이래.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아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서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그것이 대박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위가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CD를 사다가 야, 이 녀석아, 이거 보고 너 정신 차리고 너도 이 목사 따라가라. 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축복하셨겠냐? 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크게 쓰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넌 그려 몇 명 놓고 목회하면서 이단이야? 자기 사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요새 성경을 7번을 썼대요. 7번. 한 번 쓰기도 힘들잖아요, 일생에. 7번을 썼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번 쓴 거 감동하셨는지 이 좋은 교회로 나를 보내주셨다. 그 말씀. 어디 계시면 일어나 보세요. 계시면 일어나 보시라. 여기 계시네, 여기. 두 손 좀 번쩍 들어요. 그 예수님 같은 집사님도 한번 일어나 봐. 예수님 같은 집사님. 야, 우리 집사님하고 그래 예수가 소리해 드려. 앉으세요. 너무 멋있어. 근데 저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여태까지 15분 이상 기도를 못 해봤대. 근데 이 집사님을 따라와서 여기서 우리 교회 오고 여기서 목사님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금은 2시간씩 매일 기도하신대. 여러분, 성경 7번 쓴 거 감동받아서 이 지구촌 최고의 교회로 보내준 거면 참 박수로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뜨거워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재앙을 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시키고 하나님을 경독케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서 있는 게 대박입니다. 대박. 아멘.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으로 요가 전국 전색에서 머리에 두 손 얹었습니다. 저 손에 안수하셔서 악한 것들 얻음의 주관자들 더러운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혼미백산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에서 노임받도록 주님 어루만지시옵고, 하나님 기도한 대로 묵힌 문제들이 풀려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